구속사 15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구원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역사로 보는 관점, 그게 구속사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통 네 가지 큰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면서 타락하였다.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는 언약을 세우시고 신약으로는 예수께서 오게 하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셨다. 네 번째가 완성입니다. 마지막 때에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게 네 단계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점진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고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등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두 번째 특징은 목적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그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직선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구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세 번째 성격은 언약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행하시는데, 인간은 수없이 많은 실수와 배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의 성격입니다. 구속사가 왜 중요하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인간은 왜 생로병사와 여러 문제 속에 허덕이게 됐고, 인간은 왜 내가 왜 살아야 됐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을 구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전체의 목적을 바로 알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서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하는데, 3장 15절부터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 또 출애굽에 가면 유월절, 그런 여정의 거대한 물줄기가 구원론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구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구속사로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고 있으니까, 제가 구속사 몇 번째 시간입니다 하면 지금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후반부부터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는 70명 조금 넘는 인원이었는데, 4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200만의 큰 민족이 되었고, 그 큰 민족이 될 때 이집트의 그 새로 바뀐 황제가 억압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기까지 보았고, 또 그러는 중에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이제 나일 강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이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애굽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거기까지를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를 기이한 방법으로 건지셔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갈 지도자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금 세워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느 때든 하나님의 일을 구속사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사야 9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9장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을 예언했기 때문인데, 이사야서 9장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 9장 이 당시에 너무너무 처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신흥 아수르 제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일어서면서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 유다 왕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때였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람 국가와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전쟁 상황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전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가 기묘고 모사고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할 뿐이다.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무엇을 거기에 더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법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날과 같은 삶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계시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욥기 23장에도 보면 욥이 참 답답한 그 고통 중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찔끔 눈물이 좀 났는데, 엎드려서 그냥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울려오면서 제가 찔끔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려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무거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떨고 있구나. 그렇게 찔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함이라고 했으니까 함께하는 증거 보여주세요. 오늘. 그리고 나를 붙든다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려갔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이럴 수 없어 할 만큼 하나님이 야속한 것이 사실이지만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게서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아이가 엄마를 불러도 엄마가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엄마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캄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내가 다 준비해 놨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고 지금 심지어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모세를 지금 직접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뒷부분을 우리가 안 봤는데 출애굽기 2장 뒷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이제 장성한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일하는 곳에 가보니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내 동족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치다니. 그래서 모세는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다음 날도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이 하도 크다 보니까 다음 날도 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동포인데 왜 서로 다투느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는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이 모세는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그 길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그는 광야에서 물론 그곳에서 좋은 장인어른을 만나고 좋은 여인을 배필로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둘이나 낳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쩌면 이 모세는 정말 자기 인생이 뭔가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같은 모세의 그 공백 같은 그 40년이 이후에 모세 인생 전체를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호렙에서 지금 이 호렙산 여기는 시내산 그 줄기인데 이 호렙에서 양을 치다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철저한 실패처럼 여겼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한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이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고 자기의 삶의 터가 항상 광야였기 때문에 이제 힘없이 늙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뭘 하고 계셨을까? 모세를 죽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고 자기의 힘을 철저하게 빼게 만들고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를 건져서 지금 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 하나가 이즘하게 깨닫는 게 뭐냐?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일을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젊어서는 내가 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구나. 나는 40년 광야 그 한 귀퉁이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 40년이 그의 인간적인 의욕,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그걸 다 죽이는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 같은 그 40년이 무의미해 보이는 그 40년이 오히려 위대한 모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여기 있습니다. 낙심은 마음에서 떨어질 낙자 마음심자니까 그 마음에 있어야 할 어떠한 의지와 삶의 의욕들이 어디 가고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중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정말 예전에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집집마다 너무너무 가난할 때 어떤 아이가 엄마를 재촉합니다. 엄마 오늘까지 돈 안 가져가면 안 돼. 오늘 반드시 가져가야 돼. 그럼 울면서 애가 도랑가를 못 건너가고 그냥 계속 그 책가방을 뒤에 메고는 발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엄마가 길을 나서는 거죠. 저 집도 돈이 없고 저 집도 돈이 없는 줄 아는데 그 너머는 있는 줄 아니까 거기 가서 송사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다가 아이의 품에 꽂아주죠. 여러분 힘없는 우리 엄마도 자식의 탄식 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잠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7절 합독해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른 해석, 바른 적용, 열린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 그것들을 다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할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거듭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단번에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이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어느 시점에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기적을 주지 않고 순종의 사람 리빙스턴을 보내셨고, 시티 스터드를 보내셨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김영광, 배한나 선교사를 보내셨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뒤에 보면 나오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그들을 안으시고, 사람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함께 있는 것까지는 말씀하시지만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대리자, 주님의 손, 주님의 입술, 주님의 품, 주님의 사랑, 그게 다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장면이 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떨기나무는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장면을 보여준 것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백성을 네가 가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더 나를 안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그를 더 쓸어 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요청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출발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성경에 3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그 사람들. 그들은 정말 역사의 획을 긋는 존재들로 다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 말고 뭐 김 집사님이 하겠죠, 박 집사님이 하겠죠,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기점으로 인생의 장을 확 바꿔버립니다. 양을 치던 목자에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한 노인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인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억압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 놓고 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보이는 귀한 삶에 다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삶에서도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대답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대답은 기회를 잡는 태도라고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예상치 못한 나의 삶의 자리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뭐라고 물으면 그냥 우물쭈물하거나 말을 이렇게 선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큰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물을 때 선명하게 대답하고, 누가 어떤 이가 부모님이 물을 때도 선명하게 대답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진로를 열기도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거 할 사람, 그래서 저요 했더니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독서반인데 그 뭐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가 한 8명이 손을 들었는데 이름들이 다 대체로 기억이 납니다. 원경환, 그 다음에 김규동, 조안형, 이규태. 그 대답을 했던 애들이 그 부서에 들어갔고 그 애들이 다 뭐가 됐느냐. 원경환은 서울경찰청장까지 했었고요. 지금 국회의원 준비하고 있고. 그때 대답을 하고 손을 들었던 아이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규동이는 얼마 전에 대학 교수 은퇴하고 있고, 규태는 한국토지건설 사장으로 있고, 완영이가 그렇고, 규태는 지금 강원대학교 뭐로 있다가 지금 은퇴를 했고, 그날 예하고 손을 번쩍 들었던 아이들이 인생의 장을 열어버려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쑤셔받고 그러면 인생이 쑤셔박힙니다. 대답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래서 삶을 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모세의 신발부터 벗겼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옛사람을 벗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그냥 그 삶에 지쳐 있는 그 옛사람, 그 더러움, 그것을 다 벗어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적 삶의 승리의 최고봉이 뭐냐? 거룩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복을 많이 받아서 떼부자가 됐대. 그건 2등, 3등밖에 안 됩니다. 그건 4등, 5등밖에 안 돼. 진짜 부자는, 진짜 승리한 사람은 뭐냐? 그는 예수 믿더니 거룩한 삶을 살아. 구별된 삶을 살아. 돈을 벌어도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하지. 예. 가정에서도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 가정에서도 자식을 대하는 게 달라. 음식을 먹을 때도 먹는 태도도 달라. 다른 사람이. 그게 더 큰 성공입니다. 예. 어떤 아내가 치매가 일찍 왔어요. 60대에 치매가 왔는데 남편이 크리스찬이에요. 매일 성경 읽어주고 찬송 불러주고 발 씻겨주고 온몸 닦아주고 이렇게 예쁜 당신, 고마운 당신.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고 웃기만 해. 그걸 지켜보는 딸이 우리 아빠는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형편이 승리라고 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 다른 삶. 그는 예수의 형상을 갖고 있어. 자녀를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옛사람 벗어. 때 묻은 광야의 때들, 옛사람, 네 의지, 남아있는 때국물 다 벗어.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항상 기도하세요. 주님, 세상 가치관 내 속아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등불처럼 살게 하시고 향기 나게 살게 하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게 하시고 누가 기뻐하거든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내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응답이 막히고 은혜가 다 막힌 것은 너 죄 때문이야. 죄를 벗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안 되면 내 육체가 이길라 치면 싸우고 또 싸우는 내가 돼야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두 번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종의 신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여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정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위대한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죠. 어제 토요일 날 시차례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시차례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내가 어떤 한 분 목사님 소식을 물었죠. 아무개 목사님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제 대장암이 걸렸는데 저보다 한 5, 6년 후배죠. 학교로도 후배고 5, 6년 후배인데
대장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간에 다 전이가 되고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웃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 소식을 물었더니 하는 말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누가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너무 세게 눌러서 갈비뼈가 이렇게 몇 개 부러졌다. 깨어나긴 깨어나셨는데 인생의 시간이라는 건 젊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살았다고 산 것도 아니고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자식 속 안 썩이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인 안정감과 그 판단 속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와 그 신에서 내려와 내가 너의 주인이어야 돼.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일꾼일 수 없고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너는 위대한 인생의 자리에 설 수 없어.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싸워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 여기서 자꾸 내려와야 돼.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나이 30에 낳으셨습니다. 그럼 저보다 나이가 30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5 먹은 내 나이도 힘든데 우리 아버지 95 나이가 얼마나 무거울까. 인생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무거울 게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분의 통로만 되면 되고 그분의 도구만 되면 되는데 우리가 내가 하려다가 그냥 내가 하다가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하다가 내가 상처받고 그 삶을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려와 그 신발에서 내가 네 주인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은 변동이 너무 많아요. 지금 유가도 지금 막 곤두박질을 치고 이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막 바뀌고 달러가 1,500원까지 치솟고 이 불안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본래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금방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문제 속에 살지만 문제가 나를 해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다 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보고 좀 길다 싶으면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보이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나오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을 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으실 때에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거를 특별히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졌는데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언약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살기 때문에 언약을 주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구세주를 보내시겠다 하셔서 오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300번 400번 해주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이 이제 승리자로 입성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구하면 응답하겠다, 약속입니다. 인도하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백혈병으로 이걸 어떻게 치료하다가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이 젊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까? 뭐라고 위로할까? 신방을 가면서도 내심 너무너무 정말 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병실에 들어섰답니다. 들어서니까 상상하지도 못하게 밝은 얼굴로 목사님 오셨군요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먼저 가 있겠습니다. 이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미소를 띄울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일어서지 못할까 봐 약속이라는 끈을 이리 내려주시고 저리 내려주시고 이 부분에 내려주시고 저 부분에 내려주셔서 너 이 끈 붙잡아, 이 끈 붙잡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끈을 내려주신 주님은 또한 우리를 또 그 끈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참회록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이 있는데 민족과 결의 앞에서의 참회입니다. 세 번째 참회록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인데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입니다. 좀 독특합니다. 참회록이. 제일 마지막에 문학의 그 거성답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절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정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루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꿈을 꿉니다. 그때 그 톨스토이는 노년이었고 그야말로 말년이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높은 절벽 위에 어떤 침상에 자기가 누워있는 꿈입니다. 근데 이 침상이 어떻게 된 침상인지 침대가 조각조각 나 있는 침상이에요. 근데 그 침상이 하나씩 떨어져 바닥으로 저 수천 길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꿈속에서 톨스토이는 몸부림을 칩니다. 안 돼. 이 조각마저 떨어지면 나는 저 천길이나 더 되는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거야. 안 돼 하면서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조각이 남았습니다. 허리를 받치고 있는 이 조각마저 떨어지면 정말 자기도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처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잠결에 꿈틀하였던지 그 마지막 두 조각마저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자기도 이제 추락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자기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받치고 있던 침상 조각들은 다 떨어졌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학의 달인답게 깊은 묵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는 해석했습니다. 나는 명예라는 침상에, 나는 돈이라는 침상에, 또 나는 친구라는 침상에, 나는 인간관계라는 침상에, 나는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침상에 내 인생이 안전히 거하여 있는 줄로 여겼다. 그러나 내가 보니 처음부터 나를 붙잡고 있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다. 그 꿈을 꾸고 참회록을 쓰고 단 하나의 가방만을 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게 톨스토이입니다. 우리 생각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돈처럼 보이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내 건강처럼 보이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내 인간관계처럼 보이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그 일터처럼 보이지만 진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다. 이걸 발견할 때 한 조각이 도망가고 또 한 조각이 도망가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어 주시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직도 기억하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한 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진짜 의지처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해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제 입장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붙잡고 있었고 저거 붙잡고 있었고, 끈이라는 끈은 다 붙잡고, 이것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다 붙잡고. 내가 너 잡고 있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로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믿음의 걸음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혀진 것 같은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대상으로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며, 또한 나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이루실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